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30년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40년 또는 20년, 50년, 60년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신가. 아마 여러 번 또는 한 번 또는 최소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 그런 것을 비춰봤었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최소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 38년을 돌이켜보건대 한 5번 정도는 제가 예측하지 않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전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나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번 정도 중에 최근이 언제였었냐면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 이 설교는 이미 예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지금 같은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월요일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약간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경험이었냐? 주일에 저녁에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 보통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뭐 신앙의 이야기도 하지만 게임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마피아라는 게임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굉장히 즐거운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또 다른 게임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근데 그 또 다른 게임은 잘 모르는 게임이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잘 모르는 게임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그 즐거운 마음에 그 게임에 참여하고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 순발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걸로 찾아오는구나 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됐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게임들을 아마 20대 때, 30대 때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게임을 하면 주로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틀린 사람은 벌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칙을, 그날도 변함없이 벌칙이 있었습니다. 벌칙은 무엇이었냐면, 이 빈 칠성 사이다 가루로 사람을 그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왜 틀렸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었죠. 근데 뭐 그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면 뭐 그래, 게임이니까, 룰이니까 나는 살살 때려야지, 난 세게 때리지 말아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세게 때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했는데, 자꾸 틀리잖아요. 근데 자꾸 맞아요. 자꾸 맞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목사님이니까 조금 이렇게 살살, 혹시 눈치 볼까 해가지고 그러지 말자라는 것으로 이제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자 했더니, 그들이 하는 대로 게임이 진행되니까 계속 맞으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도 세게 때리지 말아야지, 나는 세게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게임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위기,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야. 아유, 괜찮다. 원래 게임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올라와 보니까 자꾸 이제 원래, 그리고 계속 맞다 보니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뭐 좀 한번 세게 때려보지. 그래서 한 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살살 이렇게 때리다가 정말 있는 힘껏, 근데 별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게임은 그렇게 끝났어요. 뭐 그 게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좀 흐트러질까, 같이 노는 것이 혹시 에이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될까 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새벽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과거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제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기억을 하나님께서 되새기신 거예요. 무슨 경험이었었냐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셨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군대에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면 이제 밑에 사람들, 나보다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라라고 할 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구타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합을 주든지 얼차례를 주든지 그런 걸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그렇게 싫었었는데, 위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어느 날은 정말 말 안 듣는 후임을 정말 으슥한 곳으로 데려오고 갔었어요. 이제 원산 폭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짐지고 머리를 박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그렇게 막 원산 폭격시키고 갈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갈구고 있다니까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발로 밀었어요. 차지는 않고, 물론 찬 거지만 세게 차는 게 아니라 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후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라고 했냐? 이은성, 일병입니다. 이은성 일병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타를 하는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얘기가 정말 평생의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갈거라, 힘들게 해라, 그래야만 애들이 말에 들어서 군대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억지로 그냥 시키는 것을 따라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였는데, 그 후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행동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다, 막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가니까 내 안에 그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분노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21살부터, 그때가 21살 때였기 때문에, 22살이었기 때문에 22살 때 마음에 품었던 게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끔 하시옵소서. 즉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것이 회복되게 하사 진실로 하나님 앞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런 사람 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22살부터 계속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22살부터 38살까지 달려왔었는데, 38살 목사라는 직분 16년이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폭력성을 저는 그때 그 주일에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실로 원래인가? 무엇이 원래인가? 무엇이 본질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끔 하셨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지금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게임에서 무슨 벌칙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냥 살살 때려야지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맞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것, 그리고 원래라고,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라는 얘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여서 그래 뭐 그러면 하지.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말 있는 힘껏 때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부패된 마음, 어떻게 말하면 죄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회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3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겠다, 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는 건 무엇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소망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되 의도하셨던 내 자신의 그 진정한 원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그 왜곡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저만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죄의 수요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90편의 1절부터 4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원래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원래 그랬어, 저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랬어 해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크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어떤 때는 내가 당한 상처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만나고 어떤 삶을 하는데 원래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편 90편의 모세는 도대체 원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있어서 원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근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이 그렇게 3과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따로 그것과 비교되면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은 돌아가라.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너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이제 죽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수고하며 죽은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 다른 말로는 흙, 다른 말로는 재입니다. 우리말은 이걸 티끌이라고 번역했지만 진정한 번역은 타고 남은 그 흩어져 버리는 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원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왜곡되어 버린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다. 즉 영원 세세토록 살아갈 것 같지만 재가 흩어져 바람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8절 9절에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뿐만 아니라 8절에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 왜곡되어 버려 있는 그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놀란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죄가 있어요? 내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데요?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적어도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제 안에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38년, 16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훈련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그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어 버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끔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아직도 그 죄가 있군요. 그 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면 80, 즉 내가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 그렇게 되면 강건한 삶을 통하여 8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로 인하여 그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은밀한 부패성이라는 것, 그 은밀한 죄성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 연수의 자랑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와 슬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로 몇 년을 산다라고 생각했냐면 10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우리의 연수가 기본적으로 70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산 그 강건함, 그 경건함,
살아가면 80년이라는 인생을 살지만 그 80년의 인생을 뛰어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언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은밀한 죄성을 해결하지 않을 때. 은밀한 죄성이 드러났을 때 그 은밀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너가 겉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수고가 슬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 그 우리날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즉 하나님 주님 앞에 죽음으로 섰을 때 죽고 섰을 때 내 모든 것, 내 외적인 것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진 오직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성까지도 다 토하고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또 토하여 하나님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하여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내가 내 안의 죄성 언제까지 내가 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절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여 그리하여 진실로 주님 안에서 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겉으로 보이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 나를 경건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진실로 하나님이 앞에서 왜곡돼 버려 있는 그 모든 죄성들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성들이 드러나서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사 즉 재로 돌아가게 하사 주님 없이는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경건하고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은 그 자체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될 때 제수요일 그리고 그들은 제수요일이라는 게 없었지만 그들이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머리 위에 다 타버리고 남았던 그 검은 재를 뒤집어 쓰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내가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피하고 시골로 또는 산 광야로 들어가 그들의 죄를 토로하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익인 재를 이마에 뿌리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없이는 오직 죄일 뿐인 것을. 주님 없이 주님 안에서 내 죄성, 내 안에 있는 모든 부패성이 다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로 나와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거를 뿌리니까 조금 의아해지네요. 근데 목회자가 보통 이렇게 외국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제 입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보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그냥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갑니다. 사순절 매년 그냥 신앙훈련하고 1년 만에 왔네? 이때만 좀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좀 더 해야지. 근데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다 구원하셨는데, 근데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불패성, 내 죄가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배신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은밀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이 40일 동안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며 말씀 읽으며 내 안에 은밀한 죄가 무엇입니까?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밀한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주여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신앙의 훈련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오래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회개하고 또 토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충만케 하사 이전과 다른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아들아 딸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보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너무 멋있다면, 혹시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교회, 하지만 나오실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내 안에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리고 그 드러내신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변화하며 내 안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회복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생명이 있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